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신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나 하다가 처음에는 말씀의 제목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잡았다가 바꾸게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실은 다른 말로는 살리라는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남을 비판하는 것은 죽이는 것인데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오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누가 가장 잘 둡니까?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실은 바둑을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잘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저 AI, 이 인공지능의 어떻게 보면 알파고지요 그때 이 인공지능을 이긴 사람이 이세돌 혼자 이렇게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장 바둑을 잘 두느냐? 누가 가장 잘 둡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두는 겁니다. 훈수 두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훈수 두는 사람은 항상 더 잘 두는 거 있지요. 왜냐? 훈수 두는 사람은 꼭 자기가 보는 것을 보거든요. 축구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 세계에서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 어떤 사람은 메시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호날두라고 하고요. 참 보면은 정말 이 세계적인 선수들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일단 둘째 치고 기록만 놓고 보면은 세계에서 최고 가는 선수들임이 분명한 거 있지요. 그런데 이 메시나 호날두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 스타보다도 축구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 축구 비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때는 여기로 패스를 했어야지. 저 때는 이쪽으로 슛을 쐈어야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은 그렇게 훈수 둔다고 해서 비평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실은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때는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얘기하잖아요. 중국인들 빨리 이 막아 썼어야지 이렇게 퍼지지 않는데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왜 정부에서 그 얘기를 좀 안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맞는 말이지요. 근데 막상 우리나라가 지금 100개국 넘는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입국 제한, 금지 이런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아직까지 입국 제한을 안 하는 저 미국이 굉장히 고마워요. 상황이 바뀌고 나니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고맙기 때문에 막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이때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쉽지만 그 가운데서 판단 내리는 것은 실은 쉽지가 않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했어요.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늘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가 일어납니까? 항상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좋아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요. 결국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 나라에 보면은 많은 갈등들, 많은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어지면, 복음 전하는데 힘쓰는 나라가 되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 이 나라가 보면은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너무나도 이렇게 분쟁되어지고 끼어지는데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쟁되어 서로 싸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일보다 앞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살려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3월 1일에는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이나 영상이나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의 소중함이 이렇게 귀한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이 귀중함을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더욱더 갈급해져서 어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복음의 은혜를,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갈급한 사람처럼 헤맬 수밖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재앙과 재난이 일어납니까? 어려움들이 닥쳐옵니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입니까? 선인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그때에 우리가 의인이면은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모든 사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참 복음의 축복을 깨달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세 가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되어졌고요. 이 복음을 듣는 자, 믿는 자들은 세 가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 가운데서 이제는 이 복음 붙잡고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오는 종교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각 종교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은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은 대부분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 결국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앙 오는 종교 생활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시대 가운데 오는 이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시대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많은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그 재앙 가운데서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은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일어난 주의 백성들은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참 복음의 축복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참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보면은 늘 이렇게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시는 저 강태형 목사님 아시지요? 렘넌트 총국장님. 이분은 항상 이 메시지마다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항상 앞에 하시고 이러시는데 항상 비유를 드시는 게 있어요. 무슨 비유를 드시냐? 우리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가운데에 찍혀있는 그 금액만큼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것이 내 돈이지 무조건 뭐 은행에 돈 많으니까 갖다 쓰자 그런다고 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이 통장,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이 계좌에 잔고에 찍혀있는 이 금액만큼만 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은 우리의 금액인 거지. 아무리 이 복음의 축복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누리지 못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축복이 있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 축복, 복음의 축복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참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이 신분,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양자는 무엇입니까? 친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나 친자녀와 똑같은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양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 어떤 흑암 세력도 이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히 이길 수가,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 있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발을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듣지 못하면은 믿지 못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으면은 전할 수가 없는데, 이 복음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여 이제는 이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는 이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복음의 능력,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 전도자의 이 신분을 누릴 때에 참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참 복음의 축복을 깨달은 자,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은 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이 전도가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재앙이 왔습니다.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물론 지금 이 수많은 의료진들이 너무 애쓰고 있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의술을 가진 의료인들은 애를 쓰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더 중요한 것, 저들의 구원은 의사들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서 실은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아무리 애를 써도 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앞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된 이 전도자의 그 삶 속으로, 그 걸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전도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지, 나의 삶 또한 이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은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없잖아요. 저 이단들은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특히나 이번에도 이슈가 되어지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일주일에 몇 시간 정해져 있어요. 꼭 나가서, 밖에 나가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역전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호와 증인들 서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들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막 하지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에는 이 전도의 가치를 깨달은, 전도의 축복을 깨달은 자들이 전도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헌신한 부분들이 나오지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인지 찾아내고, 이제는 우리의 삶,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보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이 나오지요. 바울은 이 베베를 향하여서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한 2주 동안 그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그러느냐? 물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더 기도를 많이 했지만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기도가 돼요.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당회에서는, 장로님들께서는 믿음으로 감사하지요. 예배를 계속 정상적으로 드립시다. 당회에서는 이렇게 결정이 낮으니까 저는 당회 결정 따라가거든요.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계속 정상적으로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너무 많이 되어지는 거 있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조심할 것을 조심하고 협력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짐을 담임 목사님께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보호자가 필요해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서는 것 같아도 실은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어디 완벽합니까? 목사도 인간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니까 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연약한데
이 목사라고 해도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허물을 들춰내고 자꾸 비판하고 하면은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지요. 베베라는 이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가운데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실은 이 복음운동 안에 있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내 생에 이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사역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갈등 부딪히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들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기도 하지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나 이 복음운동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운동 안 하겠다고 해도 나는 렘넌트들 후대들 붙잡고서 이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렘넌트 사역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조차도 이 복음운동 안 한다고 하면은 나는 나 혼자서라도 이 복음운동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이 복음운동 하겠다. 약간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랑하는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제자들,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가운데 있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바울의 사역에 완전히 동역한 이 동역자들이었지요.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가이오는 성경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라고 했어요.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서 온 교회를 살리는 이러한 가이오,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로마 교회가 서갈 수 있었지요. 우리 여러분들 실은 뭐 영화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전에 저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로마 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어지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 되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숨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함께 이 부분을 챙기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6절 가운데 수고하는 자 나옵니다. 7절 가운데 친척과 같은 사람, 내 친척이다, 이런 사람이 나오지요. 8절 가운데 사랑하는 자 나옵니다. 10절 가운데 인정받는 자,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음과 전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갔던,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되어졌을 때에 이 로마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일어난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250년 만에 저 강대국 로마는 완전히 복음화되어진 것이지요. 우리의 생애에 나는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리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에요. 실은 우리의 후대들조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큼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실은 아주 작은 이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던 거 있죠.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앞서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자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남을 비판하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있죠. 우리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음식이 그냥 있으면은 금방 부패하는데, 소금을 이렇게 쳐놓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젓갈, 왜 소금에 이렇게 합니까? 절여 놓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다에 소금기가 있는데 이 안에서 생명들이 실은 살아나는 것이지요. 소금은 생명을 의미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전하는 자, 치유하는 자, 살리는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남을 죽이고 비판하고 한다라면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이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형제를 비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삶 중에 모든 영혼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힘도 따라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 렘넌트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참된 복음의 축복을 깨닫고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이 세상의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어둠 가운데 빛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 없어 이제는 저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이 살리는 데에 헌신하는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리어 살리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복음 몰라서 죽어있는 저 현장을 아버지 살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답을 주고 아버지 치유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사 살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영혼 살리는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버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누려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현장 가운데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며 이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며 살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살리는 자가 되라.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앞서 이 귀한 복음의 축복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신분과 권세 허락하여 주사 이 복음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받은 우리들, 주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나아갈지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지 고민하면서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서 각자 주어진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이 전도 세계복음화 이 복음운동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가슴에 품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